이사야 41장은 배경이 법정 분위기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 소송 제기하고 또한 그들을 불러 내세운 것인데 41장 1절에서 이렇게 요청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래요.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온 땅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온 땅에 땅끝까지 있는 모든 땅 자연 만물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판사로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 세운 겁니다. 앞으로 오라는 거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을 위하여서 소환을 한 건데 땅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환하셔서 시작하는 4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대상이 다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양신도 섬겨보고 달신도 섬겨보고 곰신도 섬겨보며 나무신도 섬겨보고 바위신도 섬겨보고 저쪽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도 내가 가져보고 이쪽 나라에서 건너온 것도 내가 한번 품어보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너무 많은 우상들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너희가 과연 어떤 신이 진짜 신이고 붙들고 의지할 신인지 한번 재판 자리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 소환해서 보자라는 거죠. 진실을 가려보자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정말 섬길 만한 대상인지 한번 재판 자리에서 판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환하는 분이 누구냐? 봤더니요.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일깨웠냐라는 것은 동방, 특별히 바벨론,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나 동방에서 나타나는 이 왕들, 여기서 한 사람을 지목하라면 고레스 왕, 세계사에서 키루스라고 등장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냐는 거죠. 2절 두 번째 줄에 이어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데 이 세계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세우고 누가 내쫓으며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지금 로마 왕을 세우고 있으며 누가 바벨론 왕을 세우고 누가 아수르 왕을 끌어내리고 이거 누가 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누가 다스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누가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누가 미국의 지도자를 세우고 누가 러시아의 지도자를 세우며 누가 터키 땅의 지도자를 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냐라는 거죠.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또 질문하죠.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그러고 대답합니다. 4절에 누가 그랬다는 거죠? 나 여호와라. 재판석 앞에서 지금 한번 나와봐라.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누가 세상 모든 만물을 쥐고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나 여호와다. 언제부터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사실 이 땅의 흥망성쇠, 세상이 흥하고 망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모든 일들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기에 누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너희들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너희 안에 우상들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냈더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땅끝이 무서워 떨고 있어요.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여기까지 왠지 좋은 말 같죠? 이웃을 돕고 형제에게 힘내 이런 말 왠지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돕고 힘내면서 뭐 하느냐? 7절. 자, 뭐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합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합니다. 힘내! 힘내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 도와줍니다. 땜질이 잘 된다 하면서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결국 지금 서로 도와주고 힘내라 하면서 뭐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이요, 금장색한테 야, 너 도금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막 박수 쳐줘요. 너 페인트 칠 잘하네. 그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니 옆에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또 아주 어휴, 너 정말 매질 잘한다. 울퉁불퉁한 부분을 망치로 이렇게 깎아내는 거 있죠. 이렇게 조각을 하기 위해서 매끈하게 만들어내는, 이거 매질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망치하는 사람이 야, 너 조각 잘한다. 매질 정말 잘하네 라고 또 막 박수 쳐주고 힘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땜질 정말 잘하네 라고 하며 우상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아주 떡 잘 박아두는 거야. 야, 내진 설계 잘했지?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주 잘 세워뒀어 라고 하면서 우상 만드는 것을 서로 박수 쳐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신기하죠? 이거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힘내라 하면서 협력해서 만들어 놓고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해요? 봐라, 이게 바로 너의 신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절하면 이 우상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고 있어요. 자신들이 금장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땜질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았다면 서 있을 수도 없는 이 물건을 세워놓고는 우상한테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요. 너희들이 힘껏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물건 떡 세워놓더니 여기에 절하라 그러는 것,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시선을 탁 바꿔주십니다. 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바꿔주시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배경과는 다르게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 부르시냐 하면 첫 번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종이라 부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래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라 불러요? 나의 벗이다 그래요. 종일 뿐 아니라 택함 받았으며 내가 친구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존재는 나무를 금장해 놓고 도금해 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철 연장에다가 너희들이 멋지게 조각해서 섬겨야 될 자들도 아니고 너희가 돌 깎아서 돌에다가 빌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의 친구야.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 가서 절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죠? 돌 누가 고르죠? 만들 사람이 돌 구하겠죠? 나무 누가 구하죠? 조각할 사람이 나무 구하겠죠? 색칠 누가 하죠? 색칠하는 사람이 색깔 잘 조합해가지고 색칠하겠죠? 그러면서 이 우상을 만들 때까지는 그 우상이 사람을 택합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을 택합니까? 사람이 택하죠. 자기가 재료들 다 택해놓고 만든 다음에는 신이라 하니 이거 웃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택해서 너를 초대했고 그리고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요, 우리 손아귀에서 놓으시고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싫어하여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10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난데 내가 너를 택했다. 세상 모든 것을 부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가 난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야,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만 좀 그래라 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잘 왔다. 너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속지 않고, 그렇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냐?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으니 잘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 이 오른손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오른손으로 내가 친히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요,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한테 화내고 막 분노한 분 계십니까? 나한테 막 뭐라 하면서 수치심을 안겨준 분 계세요? 어느 날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런 분들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인어공주가 맨 마지막에 물거품 돼서 싹 사라지거든요. 나에게 꼬리치고 그 꼬리를 말을 막 못살게 구렸던 그가 어느 순간에 보니 물거품 돼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서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재밌죠? 이런 표현. 그러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요, 원수가 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원수가 지면 언젠가 내가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없어져 버렸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다투던 자들, 너에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준 자들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거야.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는요, 어떤 나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거야. 앞으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내 백성은 영원히 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막은요, 이 땅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막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라고 우리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직 인생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여기서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모든 섬들을 부르는 그 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는요, 주님께서 붙들어준 주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서게 되는데, 그동안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줬던 자들이 재판석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승리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결론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미 약속한 승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옆에 보고 비교하면서 세상이 앞서가는 것 같고 우상한테 절하면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권력에 붙들고 사람들 손 의지하여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는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붙드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붙든 손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른 우상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정말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나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니 두려워하고 놀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드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선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법은 불의함이 없이 공의로운 통치였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했고 완벽했지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불법과 불의가 오히려 판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고 권력을 키워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통치를 우리는 지금 죄악의 세상 역사 기간 내내 살피며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 자체가 원래 선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던가, 힘이 조금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한다던가,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한다던가, 사람 복이 많아서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없는 소수의 사람을 지배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었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도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약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초월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본성상 타락한 마음으로 뭔가 붙들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돌에게 가서 절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로운 나무를 구하다가 조각하여서 신형상을 만들기도 하며, 부적 같은 것을 쥐고 다니고 조각을 나한테 쥐고 다니면서 때로는 팔찌로, 때로는 목걸이로, 때로는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집 앞에 화장대에다가 아니면 거실 탁자에다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모양으로는 집 들어오는 입구 위에다가
명태 말린 것을 달아 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뭔가 나를 초월하는 누군가를 그래도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술도 많이 있었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가시로 막 찌른다든가 아니면 무슨 신발을 가져와서 그 사람을 뭐 구슬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무언가 초월하는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힘을 기르려고 했죠.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술수를 써서라도 이겨야만 세상에서 버텨나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42장 바로 앞절 41장 29절은요. 이런 모든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4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보라, 그들이 어때요?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이다. 바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 있죠. 슉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답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 같고 공허한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요.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따질 것도 많아요. 29에 결혼하면 안 되죠. 요즘엔 또 39도 있죠. 39에도 안 되죠. 이사 날짜 잡아가지고 손 없는 날 찾아야 되죠. 어디 지역 갈 때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지 또 그 찾아가지고 또 빌어야 되죠. 또 저쪽 동네에서는 또 갈 때에 여기 또 내가 눌리지 않을까 찾아야 되죠. 집에 이사 갔는데 저 명태를 떼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해야 되죠. 저 부적을 내가 발라야 돼 도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 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제사 한번 하고 떼고 막 이런 불편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성봉 집사님께서 회사에 있는 명태를 끓여 먹었대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아, 이거는 양식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끓여서 맛있게 드셨대잖아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지사 갔는데 부적 있으면 떼버리면 되고요. 명태 있으면은 썩지만 않았으면 끓여 먹어도 되고요. 아무 해함이 없습니다. 왜요? 헛된 거죠. 바람뿐이죠. 공허한 거죠. 아무 무익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상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제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된 것뿐이야. 거기에 눌리고 너희들의 손으로 조각해놓고 또 그것을 잘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할 줄 아냐? 너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냐? 그거 고장나면 너가 닦아줘야 되지. 너가 수리해야 되지. 너가 다 고쳐놓고 또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41장에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상은 헛되고 무익하고 공허하고 바람뿐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것을 42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42장 1절 누가 등장하냐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를 보라 그래요. 이 보라라는 말은 눈으로 보라라는 말 뜻보다 감탄사예요. 뭔가 딱 나타났을 때 와, 저거 좀 봐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냥 이렇게 봐 이게 아니라 감탄해서 막 지나갈 때 비행기 처음 보면은 저 비행기 좀 봐봐. 막 이러죠. 저 멋진 구름 있으면 저 구름 좀 봐봐. 감탄과 함께 보라라는 말이 이 단어예요. 그 지금 누가 감탄을 자아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 종, 그가 누군지 아직 정확히 밝혀주진 않지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 그를 볼 때 와,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감탄하면서 볼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죠? 정의를 베풉니다. 자,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통치했던 그것이 이를 통하여서 다시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불의해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알아서 마음이 강해져요. 여린 마음 가지고 있어 봐야 나만 손해를 본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적응해 가기 시작하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강하게 세워갑니다. 마음에 처음에는 돌을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는 강철을 세우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괜히 깊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봐야 상처를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의식이 딱 생겨서 내가 나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대로의 통치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통치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봐. 그가 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선하고 인자하고 완전히 좋았더라라는 정의가 이방 땅까지 베풀어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 방법은 어떤가? 2절에서 3절은 그가 통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군주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쳐야 되죠. 그리고 더 외쳐야 되고요. 거리에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로 안 되면 마이크를 가지고 소리를 빽빽 질러서 맞불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가 큰 집회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두고 내 목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죠. 그래서 힘으로 억압하고 권력으로 통치하면서 내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세상의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가 오면 외침이 없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는 세상의 군주와는 다른 통치 방법,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갈대인데 상했다라는 것은 반쯤 부러져 버린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엄청 갈대입니다. 흔들려요. 우린 다 흔들려요. 사람은요, 다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툭 건드리면 금방 부러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이 갈대는 목동들이 지나가면서 피리를 만들어 불 수도 없는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갈대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버리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뭐냐? 촛불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등이라는 것, 우리는 촛불이지만 등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심지가 거의 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쓸모가 곧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쓸모없는 그 심지 등불 보관하나요? 아니에요. 버리죠. 혹시 그게 금으로 돼 있으면 보관하겠죠. 그런데 그냥 그 등불을 금이 아니라 거의 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불은 심지가 다 떨어지면 깨버리거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비유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또한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거두지 않습니다. 능력 있을 때는 갖다 써요. 돈 많이 주면서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빼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빼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경계해야 되죠. 내가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갖고 갑니다. 왜? 세상은 상해버리면 버리거든요. 심지가 꺼져가면 버리거든요.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뭐 상장이라도 하나 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는 뭐 그냥 필요 없으면 아주 냉정한 사회입니다. 근데 세상의 군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을 때야 옆에다가 좌우에다가 용사로 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칼도 쓸 줄 모르고 힘도 없으면 자기 용사로 쓰지 않습니다.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오시면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 보이고 상에서 버림받을 만한 사람, 꺼져가는 등불이라서 버려도 아무도 괜찮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 버린다라고 해서 욕먹을 것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데리고 있으면 욕먹어요. 이 쓸모없는 사람 데리고 있으면 뭐하냐? 유익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그가 오시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그가 와서 정의를 베푸는 통치는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과. 그렇다라고 해서 그가 연약하냐? 4절은 그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3절과 비교해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는 상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꺼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상하지 않고 꺼져가지 않는다. 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대조가 되어서 그는 상함이 없는 분이야. 그는 꺼져가지도 않아. 이것을 우리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는요, 강합니다. 약해가지고 봐줬던 게 아니에요. 그는 영원합니다. 그가 오시면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데 연약한 사람들 모아두고 그냥 거기에서 불쌍하다 동정심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할 거냐? 1절 끝에 정의를 베풀죠. 3절 끝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죠. 4절 중간에 세상에 정의를 세웁니다.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자, 그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90%의 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지 않을까, 뭐 이게 고레스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종, 내가 기뻐하는 자, 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세상은 창녀, 죄인이라고 버립니다. 세리들, 죄인이라고 버려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벌받은 자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버립니다. 병든 사람들, 태어나면서 귀머거리, 자라면서 소경된 사람들, 안진뱅이, 쓸모없다고 버려요. 그러면서 자신들끼리의 통치를 이루어가죠. 그러나 예수님 오십니다. 가난한 자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돈 없는 자 내게로 오라 그래요. 세리를 찾아가시고 창녀를 찾아가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의인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죠. 죄인에게는 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등불들, 그들을 꺾어버리거나 꺼트려버리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뭘 세워요? 정의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방법을 다르게 쓰셔서 온유한 주님이 오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세상의 군주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보내시는데 그가 어떤 분이냐 봤더니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창조주라는 거죠.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고 땅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절정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시죠? 호흡을 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십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요, 우리 가운데 불어온 그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에서부터 성령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이스라엘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상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가 오시면 이방의 빛이 된대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던 그 주께서 6절에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이방의 빛이 되셔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답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대요.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 눈먼 자였어요. 주인을 몰라봤죠.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갇힌 자였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으로 갇힌 자였어요. 이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매어있던 흑암에 앉은 자였는데 그 감방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전한 갈대였습니까? 우리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었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봐도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대를 꺾어버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신 다음에 온전한 것들만 부르셨다면 저는 불은 못 받았을 겁니다.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주의 군대가 되어야 돼. 쓸모 있는 사람들만 부를 거야 라고 부르셨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가 못 됐을 겁니다. 도마, 그거 어떻게 제자가 돼요? 예수님 계속 의심하면서 내가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손 넣어봐야 내가 믿을 거야. 난 절대 못 믿어. 내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데. 하오, 너네들은 나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이랬던 그가 어떻게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예수를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상할 때마다 버려버리고 꺼져가면 버려버리고 했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온전한 갈대고 나는 꺼져가지 않아. 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온전한 사람 부른다면 나는 들 거야. 자신할 사람이 없죠. 다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죠. 자신하시는 분들은 한번 엄지발가락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보니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이고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상한 갈대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느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내 이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원을 베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모습대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리고 와도 아무도 뭐라 안 걸을 테지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찾아다닐 게 없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찬송하고 언약했다가도 금방 바꿔버리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금방 하나님 등 돌아서 하나님 팔아버리고,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신을 섬기고 이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하심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인도하셔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찬송하는데 어느 날은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느 날은 막 감격해서 할렐루야 했다가 어느 날은요, 할렐루야는 무슨,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불만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찬송하고 우리를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도록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게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한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냐 이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흔들려서 너희 마음이 상해 있느냐? 너희 상황 속에서 뭔가 아수르가 침투해오고 바벨론이 침투해오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암몬 족속 같은,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같은, 아낙 자손 같은 그런 위협들이 너를 위협하면서 다가오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는데 결코 내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격하여서 찬송하는 것이 10절부터 13절인 거예요.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신곡 발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요, 새 마음으로 하는 모든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옛날 곡 구닥다리, 그러지 않아요. 새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서 찬양하면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옛날 찬송.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언제까지? 이거 70년 됐던 거지.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신곡을 해도요, 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이고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나의 땅끝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곳에서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내 자녀가 땅끝이에요.
내 옆집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옆집이 땅끝이에요. 근데 그 땅끝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명령이 떨어지더니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자,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가 이제는 섬들 중에서, 이 섬들 중에서는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이 땅의 모든 땅에서 뭐해요?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의 삶은 무슨 삶으로 가요? 모든 섬들 가운데 예수를 전하며 찬송하는 선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제 이름으로 보내시기까지, 다시 보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주의 이름의 찬송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는 것은요 균형을 잃은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하는 것 자체로 뭐가 전파되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간다라는 순간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나타나고 노래가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의 찬송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 삶은요 정말 신날 겁니다. 예배하는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에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요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과 은혜가 전파되는 삶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깜빵역에서 나와요. 나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떠요. 나 때문에 인생을 잃고 살아가는 자가 인생을 찾고 영원한 목적을 찾았어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눅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옆집이 살아나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요. 나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음을 알고 돌아왔어요. 여기 와서 세례를 받아요. 나로 인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 전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때 감격은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뒤로 처지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은혜가 안 흘러가는 이유, 예배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그게 내 이름인데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요 올 한 해 동안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주의 이름이 찬송이, 주의 이름을 찬송함이 모든 곳곳에 전파되면서 제가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마음과 합해야 되는데 주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고 내가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정력만 채우고 내 뜻만 구하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오늘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딜 가든지 땅끝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게 하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흑암에 갇힌 자들이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신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새 노래,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찬송이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지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지. 그래,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쉬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혹시나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나를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말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다가가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터널은 길게만 보이고,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한 위협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 여전히 높은 산들과 바위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는 하는 걸까? 주님께서 정말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건 맞는 걸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전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왜 우리들이 아수르를 만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바벨론은 여전히 위협하면서 우리들을 못 살게 굴고 왜 여러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침투하여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특별히 북쪽이 벌써 망해버린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문제였을까? 너네가 문제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2장에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42장 앞에를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너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종으로 부른 자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도대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누가 이 일을 바르게 보고 누가 제대로 듣겠냐 이거죠. 24절 끝에 결국 그들은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다. 결론인 거죠. 그러면 너희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좋은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면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가지 않아서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쪽 길로 가야 돼. 나를 따라와. 그렇게 외쳐도 이 백성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 가서 승냥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는 그때야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왜 내 앞에는 이렇게 승냥이들, 왜 이렇게 내 앞에 사자들, 곰들, 왜 내 눈앞에는 넘지 못하는 높은 산들, 바위들 두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고 나 인도한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고 다른 길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야 질문 던지는데, 그러면 그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징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43장 1절에서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앞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지금 이게 먼저 되는데 우리의 번역은 이렇게 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조금 원문 순서대로 본다면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불순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길로 가지 않아서 너희들이 험한 곳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가 여전히 너희한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심. 우리들은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자녀더라도요, 말할 때 심부름도 예 하고 가는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키지, 심부름 시킬 때마다 투덜거리면 심부름도 안 시켜요. 나중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부모라도요 그 자녀한테 원하는 게 싫어집니다. 됐다, 그만두자, 내가 하고 말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았어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왜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그래요. 이어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래요.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그래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요. 1절과 7절의 그 얘기를 반복해 줍니다. 너는 내 것이야. 7절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근거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누구의 것으로 사셨습니까? 누구 것으로 사셨어요? 남편 걸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내 걸로 사셨습니까? 누구 것으로 오늘 인생을 사셨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위에 있는 갑에게 내 삶을 맡기면서 그 갑의 것으로 혹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내가 돈의 것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으로 살았나라는 거죠. 혹시 죄와 쾌락에 나의 삶을 맡겨서 죄의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내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 다른 데 가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오늘 혹시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살았어도 내 소유가 하나님인데 혹시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셨어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 돈의 노예 아니야. 너의 주인은 남편 아내 아니야. 너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직장에서의 상사가 될 수도 없고 너의 주인은 나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으셨으면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데 가서 종로로 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도 그 발밑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만물 위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위에 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몸 삼아 주셨는데 이 몸이 어디 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간에 43장 1절 너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건데 두려울 게 없어요. 아이들하고 어두운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혼자 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너 내려서 저기 혼자 가봐 그러면 못 가요. 그럼 이제 뒤에 가서 그러죠. 내가 같이 갈게. 그래도 잘 못 가요. 손 잡아주면 겨우 갑니다. 그러다가 손 잡아줘도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안아서라도 갑니다. 그러면 가요. 왜? 아빠가 함께 하니까. 근데 아빠가 알고 봤더니 힘이 별로 없어. 가다가 덩치 큰 아저씨한테 맞았어, 아빠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저기서 오면 아빠가 있어도 두려워. 우리 아빠도 지거든. 우리 아빠도 맞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 가서 얻어 터지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부터 약속하십니다. 내 것은 어떻게 할 거냐?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요, 이 땅에서 겪기 쉬운 모든 종류의 불행들,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을 포함하는 것이 물과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다시는 너희 앞에 물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야. 너희 앞에는 건너지 못할 강, 그거 다 마른 땅이 될 거야. 너희 앞에는 결코 불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앞에 물이 있을 거고 불이 있을 거야 그래요. 너희 앞에 물이 있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 거야. 너희 앞에 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거야. 너희 앞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는 결코 그 강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있겠지만 결코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과 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이 있는데 그 물과 불이 하나님의 것을 삼키지 못한답니다. 요즘 우리가 만나는 물과 불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강은 뭐예요? 너무나 불꽃이 튀어서 결코 그 가운데 지나가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물과 불은 무엇이며 강은 무엇입니까? 그 물과 불, 강이요,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것은 결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힘만 있으면요, 내 것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예요. 내가 내 편 만들고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한 모든 것들은요,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감히 누가 넘보면 뻥 차버리겠죠. 내가 키우는 애완견도요, 내 것이면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더 큰 개가 있어서 내 애완견이 쫄아가지고 깨갱거리고 있으면요, 주인인 그 사람은요, 이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한테 발길질을 하겠죠. 감히 내 개한테 너가 지금 위협해? 이러면서 자기 개를 보호하는 거야. 자기 것은요,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셔서 물 가운데 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는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고 그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 4절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굽도 줄 것이고 구스와 스바도 너를 대신하여 줄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애굽도 필요 없어. 구스와 스바를 팔아서라도 나는 너를 살 거야.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사랑 입지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배로 여기시면서, 여기서의 보배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석 삼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 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멸시당하셨습니까? 니까짓 게 뭔데? 혹시 큰 소리 혹시 당하셨나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혹시 그런 하루를 보내시거나 그런 인생 속에서 나를 짓누르기도 했습니까? 때로는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무시하는 발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를요, 존귀하게 대하기보다는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공부 좀 못하면 무시당하고요, 가진 것 없으면 무시당하고요, 외모 가지고도 많이 무시당합니다. 생긴 거는 꼭 뭐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그래봐야 속으로 그러세요. 네까짓 건 뭔데 그러세요. 너는 뭔데? 너가 보는 시선하고 하나님 날 보는 시선하고 다르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도 팔아버리고 구스와 스바도 팔아버리고 나를 사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도 바꿔서 나를 사신 분이 내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씩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야, 수많은 여자들이 트럭으로 와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저는 이런 멘트 안 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와봐라. 나는 너를 사기 위해서 그 트럭 안 받는다는 거죠. 트럭만 가져가죠. 너하고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대신하여 내가 너를 샀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의 가장 절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로 담당하여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께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를 때는요, 수많은 희생들, 헌신들, 수고와 가치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셨는데 물 가운데 지날 때 어찌 함께하지 않겠으며 그 불이 어찌 우리를 타도록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 기도하는 소리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다른 데 붙잡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손만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내 것이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6절입니다. 5절 6절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놔라. 내 자녀들 내놓으라 이거죠. 남쪽에게도 말합니다.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것 더 이상 잡아두지 마라. 가둬두지 마라. 내가 내 것을 부를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말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더 이상 내 것을 너희가 붙들 수 없다. 왜? 내가 명령했다. 이제 내 것들을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우리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주눅들어서 저 세상 발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으십니다. 지금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그것이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태우지 못할 것이니 물불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물불 가리지 말고 주와 함께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선하신 분이 결국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결국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라고 의심하면서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일을 이루어주시지. 내가 혹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이미 불러주셨으니 혹시 내가 부족할지라도 지금 다시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걸어가자 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들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밤이요 우리의 삶이요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사야 되기를 선지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 가운데 축복합니다. 보내면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짐승도 제 주인의 말을, 제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그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처음 부름받아서 보냄받았을 때부터 그런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도무지 이 백성이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삶이 아니고 귀가 있다라고 해서 듣는 삶이 아니다. 눈이 있어도 제 주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밝혀냅니다. 자,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다. 내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야. 14절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래요. 너희를 구속했다 그래요. 구원은 건져주신 것이고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서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구원자로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너희를 산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이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다시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래요. 창조자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인 동시에 15절 끝에 너희의 왕이다 그러죠.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자요.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명함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나는 여호와야. 전화번호 0691. 이제 나는 창조주야.
전화번호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자기 주소도 알려주시고 자기 이름도 알려주시고 나는 구원자고 나는 거룩한 이고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택한 거룩한 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한 구속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실 안 알리셔도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은요, 자기의 권세로 모든 피조물이 알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곳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창조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을 향하여서 노래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데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곳곳에서 멋진 돌을 만들어 놓고 멋진 산을 만들어 놨더니 그 산과 돌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하고 산에다가 빌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강물을 쫙 흘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으며 이 땅 가운데 강물을 흘러가게 하시는지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보면서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별들한테 예배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 내가 그거 지은 이야. 내가 창조자야.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부담이 좀 덜 됩니다. 왜 부담이 덜 되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명함을 전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야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구경꾼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요. 1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로 세우셨냐 하면 증인의 삶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한 다음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보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래요.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3자 입장이었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 앞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석해서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내가 섬기는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라라고 증인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증인으로 택하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증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멈추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그 어떤 피조물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참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주목하여 보시고 자기가 택한 백성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증인으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태초부터 그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자기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는, 즉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손에 통치하시는 주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라거든요.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원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누군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라 그래요. 너희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 그럽니다. 너희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하고 알아라 그래요. 근데 오늘 장면은 조금 어색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의 방법 그대로로 일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옛날에 머물러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전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없던 데서 창조하시는 창조주지 옛날에 있던 경험들을 조합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는 강을 열어서 마른 땅이 되겠지만 이제는 사막 가운데 강을 낼 거야 그래요. 전에는 너희를 광야로 들여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켰지만 이제는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대로만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과거의 경험에 묻어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예전에 이렇게 일했으니 오늘도 이렇게 일하겠다라고만 생각해요.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일에 너희의 경험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너희의 경험 안에 가둬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전에는 흘러가던 바다가 열렸느냐? 이제는 사막 가운데 강을 낼 것이야. 이전에 마른 땅을 건너갔다면 이제는 강을 헤엄쳐서 가게 할 거야. 전에는 내가 물로 심판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불로 심판할 거고, 전에는 너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역사했다면 이제는 땅에서 소출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야. 이전에는 너희가 금식할 때 내가 역사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풍요로운 가운데 내가 역사할 거야.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일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는요, 기도하면 금방 밥을 주시더라고요. 전에는 기도하면 금방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안 주시죠. 기도해도 안 주시고 계속 응답도 자꾸 늦어만 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반대도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주시더니
요즘에는 금방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원하는 금방의 응답은 오른손에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응답 잘 안 해주시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될 거는 또 금방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때요,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둬놓고 경험 안에 가둬둘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지만 어제 경험했던 일이 오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코끼리 코 만지듯이 긴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쭉하기만 한 거 아니네, 되게 동글동글하고 넓적하기도 하네.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코끼리 귀를 만드시듯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팔랑팔랑거리지? 라고 느낄 정도로,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때로는 꼬리를 만지기도 하고, 코끼리 엉덩이를 만질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코끼리의 그 상아뼈를 만질 때, 그 턱을 만질 때, 발톱을 만질 때, 배를 만질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 평생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이성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자다. 세상에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에 없던 일이 너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정도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가 바로 창조주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열려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구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구하셔도 돼요.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뭘 받으시냐 하면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는 찬송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 우리는 찬송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찬송해야 될 자야 라는 교리적인 조건으로 먼저 보지 마시고,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그곳에서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광야에서 길이 내는 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찬송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냐 하면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정 앞에 서서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법정 앞에 서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라고 핍박하고 법정 판결을 내릴 때에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자기가 본 걸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증인으로 서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겪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했었습니다. 43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이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너가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구경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기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만히 침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셨을 때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럼 우리의 목적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부르고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막에서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막혀있는 광야에 하나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도무지 헤어나갈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목말라서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십시오. 사막에서 강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니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광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막을 주님 앞에 맡겨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밤 되고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